445장 두 번째 문단.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어 있고 날카롭게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구분을 무시하거나 또 외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인간 속에 있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오판하며 복음을 새로운 율법으로 바꾸며 영혼들의 위로를 빼앗아가고 구원을 인간의 공로에 의존시킨다. 칭의에 있어서 신앙의 역할은 받아들이는 기관, 칼빈은 이건 이제 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선물을 받는 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에 불과하여 영혼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만 신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칼빈은 믿음을 형상인이다 또는 도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상인이란 말 그대로 그냥 형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폼, 또 도구, 인스트루멘트, 인스트루먼트, 도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자주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고 말한다. 동시에 율법이 요구하지만 죄인은 소유하지 못하는 의를 신앙이 대신하였음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배웠죠, 그렇죠? 칭의와 율법의 의를 구분을 하고 그래서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우리가 그 관계를 공부했어요, 그렇죠? 했어도 또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은 문단 그 앞에서도 세 번째 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오판한다. 왜 오판할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왜 다시 이 사람은 의의 완전성과 충족성에 대해서 오판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늘 우리 자신 안에서 마치 잡초처럼 뽑아내면 또 나오고 뽑아내면 또 나오고 바로 그런 죄의 본성, 그게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의에 대한 신뢰와 자랑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의 몸. 그 죄의 몸이 죄성이 그 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몸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몸이 육체의 장막이 완전히 사라지고 죽을 때까지는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좀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논리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고백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면 아멘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논리가 점차 깨져요. 그리고 퇴색돼요. 논리도 굽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10년 전에는 내 사상이 이랬지만 10년 후에는 내 사상이 바뀌죠. 사람은 그렇죠.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우리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도르트 신경, 도르트레이트에서 이루어진 종교회의에서 학론파들이 주장한 5가지에 대한 반대 변론에 대해서
이제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5가지에 대해서 도르테에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바로 그 아르미니우스라는 교수가 이제 거기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종교개혁 전통에서 바른 신학을 따라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다가 자기가 글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을 비판하려다가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아르미니우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도르트 신경에서 정죄를 당하고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돼서 아르미니우스 학론파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다 쫓겨나고 이렇게 됐죠. 자, 뭐 어쨌든 사람의 논리는 바뀌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날마다 죽고 그래야 돼요. 여기서 있는 남상수 목사도 자기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은총, 이것만 믿고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만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이래야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자라나죠. 응? 우리 뭐 어떤 우리나라의 뭐 무슨 가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그거 알아요? 내가 너무나 많아. 아유, 그분이 기독교인인가 보죠? 응? 그 표현 자체는 그게 아주 성경적이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지. 예? 잡초를 제거했다 싶으면 또 막 우거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오늘도 또 죽어야 돼. 제가 오늘 아침 면도했거든요. 지금 벌써 많이 자랐어요. 내일 아침 되면 또 면도해야 돼요. 한 3일 안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날마다. 그래서 쉐이빙 할 때마다 이 내 죄도 내 몸 안에 있는 내 죄도 이렇게 역사겠지.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륵스 몸이라는 거는요, 죄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죄의 그 모든 군집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이 죄의 몸은 항상 죄만 생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속에서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기의 의로 삼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기적이죠. 그러지 않아요? 응?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들이 왜 멸망을 당하고 죄인들이 왜 사로잡힙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도 세간에 많은 분들 중에 특히 정치인들 중에 자기의 욕망을 포기를 못하죠. 그러면 결국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잡히는 줄 몰라요. 응? 본인은 원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다 보이는데 본인은 못 봐요. 저렇게 하면 분명히 저 문제 생기고 반드시 여론의 문맥도 맞고 저렇게 될 텐데 왜 저러나? 이래도 정작 본인은 모르죠. 왜 그럴까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모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날마다 죽는 연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늘 붙들고 그리스도 뒤에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서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서고 십자가가 없이 영광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 벌써 딱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싹 웃는다고. 하하, 걸렸네. 이러고는 씩 웃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사역자들한테는 더 있어야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사역자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마귀가 성도 건들겠어요? 앞에 서 있는 사역자를 건들죠. 사역자 하나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니까. 오늘날 참.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오판하는 이유, 이 얘기하다가 제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 그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의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 기도 안 해요. 응?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설교가 굽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설교의 주제와 내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오직 믿음, 값없는 이신 칭의, 하나님의 예정, 선택, 주권 이런 얘기하다가 자기 의에 대한 강조, 인간의 종교적 열정, 선행, 의지 이런 것에 대한 강조로 자꾸 포인트가 흘러가면 그런 설교 이제 안 하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 얘기죠. 지금 바빙크가 복음을 새로운 율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라는 게 뭐 딴 게 있겠어요? 딴 거 없어요. 복음을 율법과 섞어 넣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은 없어요. 그냥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율법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소위 이제 신율법주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응? 사실은 신율법주의가 뭐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냐. 결국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값없는 선택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그 행위 가운데 뭔가 의미를 찾아내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영혼들의 위로를 빼앗고 구원을 인간의 공로에 의존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음의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과 가치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금야금. 한꺼번에 무너뜨리면 이다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안 해요. 살금살금 깎아먹는 거예요. 살금살금. 예. 그 논리가 자꾸 굽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경도된다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자꾸 싹 쓸려가지고 논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싸워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와의 싸움에 삿발을 놓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자기 의에 대한 이런 의지가 막 약동해가지고 일어나서 내 전 영혼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새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뭐 그래 따지면 우리가 뭐 별 겁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믿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가는 거 이거잖아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건데 뭐 때문에 어렵겠냐고요? 어려운 이유는 내 속에 내가 많아서 그런 거지. 그게. 자,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왜 신앙이 율법을 통하여 요구되었던 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 신앙이 어떤 특별한 도덕적 가치를 가졌고 그런 선하고 덕스러운 일이기 때문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질문 한번 해봤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해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분들은 당연히 질문해 봐야죠. 어떻게 믿음으로 내 행위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의롭다 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죄인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 해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이유에 관하여 설명해라.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내 믿음의 이유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신앙은 그의 내용과 대상과는 전혀 별개로 오직 그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자들이 많다. 자, 우리 양재교회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강조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건 알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해도 믿음 그 자체가 공로가 된다든가 또는 어떤 선의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강조했죠. 예? 그래서 바빙크도 지금 여기서 믿음을 형상인, 포말리스, 형상이다. 또 인스트루먼트, 도구다. 이런 표현 썼죠. 그래서 형상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도구인이라고도 해요. 칼빈이 쓰는 말이에요. 칼빈이.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믿음 그 자체가 어떤 공로가 있다거나 믿음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대응되는 1대1로 대응되는 어떤 가치를 가져서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이 작용해서 이 믿음의 효력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이제 질문해 봐야 되겠죠. 칼빈이 이제 이런 거를 기독교 강요 특히 3장 안에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특히 이제 17장에서부터 쭉 해나가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믿음 그 자체의 본질적 특성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어떤 요소나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오시안더 이렇게 이제 설명해 봤는데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오류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믿음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의의 요소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본 거죠. 그냥 그건 단지 형상 틀이고 도구로 안 본 거예요. 도구로 안 보고 그 자체를 자질로 본 거예요. 믿음을. 질적 특성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전가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 그걸 주입이라고 그러죠. 인퓨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 의가 작용할 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알듯하고 그렇죠.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한번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미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오시안더 같은 경우는 믿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해 준다. 이게 이제 임퓨타치오하고 임퓨저하고의 차이예요. 그 임퓨테이션은 그냥 증가죠.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칭의고 증가인데, 주입은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마치 우리가 무슨 주사액을 우리 몸에 투입하듯이 주사바늘을 우리 몸에 쿡 찔러 넣어가지고 주입을 하잖아요. 우리 몸 속에. 그러면 어때요? 백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항체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믿음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시안더 같은 사람들도 그런 이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뭐 슐라이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슐라이마어도 뭐 다른 논리가 없어요. 슐라이마어라고 하는 그런 현대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런 슐라이마어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종교에 관한 어떤 의지, 감정, 이런 것들, 관념 또는 뭐 직관 뭐 이래요. 그 슐라이마어 같은 사람. 나중에 아마 슐라이마어는 성경 공부 차원에서 보다도 그냥 막 비판을 위한 한번 아마 책을 한번 보면 좋아요. 한번 공부를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의 논리도 사실 오시안더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로 말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믿음의 주체예요.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게 아니죠. 인간이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 지금 여기서 바빙크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많다고 얘기할 때는 거긴 기본적으로 슐라이마어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고 오시안더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때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 없어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람은 없어지는 것 같아도 죽으면 또 나오고 죽으면 또 나와요. 예? 슐라이마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그러고 아르미니우스가 죽으니까 또 거기에 또 딴 사람이 태어나갖고 또 딴 주장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뭘 공격하겠어요? 교회의 사도신앙을 자꾸 공격하는 거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공격하겠어요? 어찌 믿음만 가지고 되겠냐. 또 믿음으로 되긴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종교적 의지나 감정이나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야. 인간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니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믿음은 자질이지. 인간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논리들이에요. 제가 조금 투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인간이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신앙이 그 자체의 도덕적 본성에 따라 의롭다고 했다면 다시 하나의 행위 또는 일, 워크 그런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일과는 반대의 상태가 아니게 되겠다. 그렇죠? 그럼 결국 행위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번역을 조금 부드럽지 못하게 해놨는데 결국 일이란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워크니까 사역이잖아요. 예? 결국 믿음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일이 되니까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삭시죠.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은혜냐 이거죠. 그러면 복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 바울은 가능한 한 아주 강하게 복음 안에서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칭의를 율법의 행위로 인한 칭의와 직접 대조시킨다. 이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에 대한 교리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의 모든 교훈에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아주 구별하죠. 칭의와 이 행위에 대한 것을 철저히 구별해 주잖아요. 특별히 이런 대조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신앙을 통한 칭의는 은혜로 인한 칭의이고 따라서 모든 영광과 모든 공로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 성경 구절 하나 안에도 사도 바울의 어떤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냥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갖다 붙여놨어요?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걸 굳이 앞에다가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그 앞에다 덧붙이놨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도 인간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은혜로를 덧붙여 놓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에도 사도 바울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는 후사가 되는 이것이 446쪽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마치 그 믿음, 신앙 자체가 그 자체, 믿음 그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가치나 믿음의 어떤 능력, 이 자질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을 의롭게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지금 바빙크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본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믿음, 베이스, 뭐 신앙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뭐 신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많이 쓰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믿음이란 단어만큼 일상적인 보편적인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부분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걸 많이 강조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물임과 동시에 믿음은 선물이고 이게 선물이니 이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작용과 효력이 믿음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 겁니까? 진리의 것입니까? 그러면 이건 진리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거니까 진리의 것이죠. 그럼 이 진리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이 진리가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이 진리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랬잖아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한마디로 믿음의 진료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빙크도 요 앞에서 믿음의 손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죠. 이거 칼빈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손을 만들어 주신다 이랬어요. 그 손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강조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너무 믿음이란 단어를 구분 없이 세속적인 영역이든 철학의 영역이든 자유주의 신학자나 실존주의자들이나 다 믿음. 헤겔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야스퍼스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존주의자들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데카르트도 신앙 얘기하고 칸트도 신앙 얘기하고 헤겔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에 대한 주해까지 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이해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안 하니까 다 비슷한 줄 알아. 전부 다. 좀 전에 제가 슐라이마우라는 사람도 얘기했지만 슐라이마우도 신앙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우리가 소위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믿음, 신앙 얘기 많이 합니다. 종교성 얘기 많이 하고, 뭐 성령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동정의 탄생 얘기하고 다 해요. 예, 근데 신학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보면 주장하는 바가 결국은 틀려요. 틀리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해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 오늘날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들한테 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작용과 효력으로 우리 속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그러니 그게 선물이지.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생겨난 거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나 효력이나 어떤 특징 때문에 어떤 게 발생하는 거라면 그건 선물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자에게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때 이 믿음은 진리에서 나는 믿음.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에서는 한 근원에서 났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죠. 만세전에. 그리고 아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영혼과 생명과 의의 진료, 메트리어, 진료로 재료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가 바로 진리시잖아요. 예수가.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진리에 의해서 그들 안에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말씀은 진료인이에요. 진료인. 그래서 형상인 도구인 얘기했죠. 믿음은. 그러면 이 믿음을 형성시키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씀으로서 여기서 진리란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믿음 제가 뭐 간략하게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기독교 강요하면서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정통 개혁 신학에서 이해하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는 거니까. 이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효력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경건의 비밀을 안 가진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경건의 비밀을 안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믿음이 거기에서 난 거라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을 의지하겠죠. 이런 게 사실 개혁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자,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신앙의 이런 공로를 수행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칭의에 있어서 모든 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겠죠.
그때 오직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 이것이다. 그때의 믿음은 우상을 믿든 마귀의 능력을 믿든 거짓 선지자들을 믿든 상관없이 의롭게 하는 행위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믿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렇죠?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믿음을 만든 건 진료는 뭐였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잖아요. 재료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설명 드릴 때 가마솥에 끓는 물을 제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 가마솥. 가마솥이 있죠, 이렇게. 네? 자, 여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을 담아놨다 칩시다. 근데 이 밥을 하려면, 밥을 지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있어야죠. 그죠? 다 준비 다 돼 있어요. 근데 밑에서 불을 안 떼면 물이 안 끓죠. 응? 그런데 형식이 있고 도구는 있어요. 밥솥도 있어요. 이게 있다고 해서 밥이 되는 건 아니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야 되죠. 한마디로 이 작용과 효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때 성령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물, 말씀의 물이 끓는 거예요.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의 물이 있다고 한들 성령이 작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효력이 드러나지 않죠. 그렇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도 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지 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자질이나 공로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이거 배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오류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빙크도 칭의 부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어라! 이러잖아요. 한국교회 과거에 부흥사 강사하는 목사님들. 믿는 건 좋은데 뭘 믿어야 되냐. 어떨 때 듣고 있다 보면 내가 믿으면 되는 거라고 착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 그럼 믿으면 되나 보다. 근데 뭘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효력이 뭐 때문에 생겨나고 이런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에 뭔가 힘이 일어날 것처럼 신도들은 생각한다고요. 응? 그래놓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어갖고 생겨났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거고요. 예. 자,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정반대 입장에 있다. 의롭다 하는 신앙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대상에 있다. 여기서도 바빙크도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용. 제가 얘기했죠. 진료죠. 진리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은 율법에 의해서 요구된 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고는 일으키죠.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저 사람 매일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던 그런 거린이었는데 저 사람 안전뱅이야. 근데 저 사람 막 일어나서 막 기뻐 뛰면 날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막 우와 대단하다. 와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이랬을 때 베드로가 그걸 설명해 준다고요.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가 믿어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내게 효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있다. 그래서 즉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입은 자요 우리의 저주를 감당했고 우리를 위해 죄를 삼으셨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 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분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그때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모든 중심과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의롭다 하심은 율법에 의해서 요구되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보내어 주신 완전하고 충족한 의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롭다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내적인 가치성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 곧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에 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느냐? 이제 답이 나왔죠. 믿음 그 자체 안에 뭔가 해법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그 모든 효력과 작용이 나온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칭의와 성화 사이의 구별을 분명히 보여주고 명백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두 은택들이 한순간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칭의란 뭐죠? 칭의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그죠? 자, 여기 이제 칭의예요. 그럼 성화는 뭐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게 성화죠, 그죠? sanctification. 그러면 이 성화와 칭의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성화는 그럼 내 힘으로 해야 되나? 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의란 구원의 사슬 중에 한 고리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도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아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별을 안 시키면 안 돼요. 구별은 시켜야 돼요. 그러나 분리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의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의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의 인격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모든 것들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은택을 다른 은택 없이는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의 인격 안에 여기도 포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함되어져 있다 뭐 이 말이죠.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그의 의로 받아들이는 자는 동시에 그의
거룩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죠.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고 반으로 혹은 부분으로 영접할 수도 없다. 그를 소유한 자는 그의 모든 은택을 포함하여 그의 전부를 소유하는 자다. 그의 은택들이 결여된 자는 그의 인격에 역시 참여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역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됨이 없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전자의 은택의 경우에 있어서 신앙은 오직 그리고 배제적으로 그것의 종교적 성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로서, 이게 이제 칭의죠.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보내준 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신앙이 이것이고 이를 행한다면 그것은 탁월한 하나님의 일인 살아있는 구원의 신앙이고 선행 안에서 그것의 실제성과 능력을 나타낸다. 자, 이해됩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가?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했을 때 그 의는 모두 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따라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우리를 처음 의롭다고 해주었던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를 미치지 않는다거나 상관이 없이 따로 존재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우리가 법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단회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단회성은 한 번이면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단회성이에요. 그렇죠?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믿음의 연속성이죠. 계속 이제 그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from face to face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그 말은 계속 지속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화는 단회성이라기보다 이때는 연속성인 거예요. 연속성. 그리고 여기서는 법정적이지만 여기서는 실제적이죠. 실제성이죠. 칭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영역이 서로 떨어지냐? 떨어지진 않아요. 그죠? 구분은 되죠. 칭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법정적으로 하늘의 재판관께서 우리를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해주셨어. 그래서 그 의는 더 이상 변개되거나 탈락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단회적으로 딱 주어진 거야. 그런데 이 단회성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계속적인 연속성을 가지는 거죠. 지속성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될 때 이 실천적인 효력이나 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모두가 다 예수 믿음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단회적인 법정적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칭의고, 이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계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실제적인 가치를 갖고 효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회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계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속성. 자, 요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런 거 이제 공부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들어보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병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칭의의 계속적 중보의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연속성 이것을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의 효력이다. 계속적 중보의 효력이다. 문병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쓰시는 걸 좋아해요. 계속적 중보의 효력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사람은 이미 단번에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제 삶이 남았잖아요.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 성화의 과정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었어요. 그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 천국에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칭의는 누리지만 또 삶이 우리에게 실천적 삶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죠. 우리가 이런 걸 또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고문단 계속 좀 읽어볼게요. 의롭다 하는 것은 살아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과 같이 의와 생명은 아주 밀접히 일치되어 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도 이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무죄의 한 선고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초래하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므로 칭의에는 두 가지 은택이 포함된다. 즉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을 권리이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여기서 피동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패시브 오비디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요즘은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피동적이라는 말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다음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처럼 서로 깊은 관계 안에 서 있다.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두 가지의 순종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개혁 신학자들은 하나의 순종이라 그래요. 하나의 순종에 두 가지 측면의 순종이 구별될 뿐이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수동적 순종을 또는 능동적 권한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수동적이라고 해도 그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당하니까 그게 능동적 고난이지. 예수님이 말 그대로 진짜 어쩔 수 없이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아니,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귀가 떨어져 나간 그 귀를 예수님이 그 즉시로 말고의 귀에 갖다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칼을 쓰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내가 못할 줄 아느냐?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그 고난은 사실은 적극적 고난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능동적 고난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빙크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 속에 칭의의 효력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만 성화의 모든 효력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문병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적 중보의 효력이 작용함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단회적으로 법정적인 칭의를 의롭다함을 얻지만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계속적 삶의 과정 속에 연속성으로 우리 속에 작용한다. 그거. 자,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화와 칭의가.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칭의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예,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 예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와 같이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지라도 죄의 몸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죄의 법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고백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모든 경건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